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가 형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자, 첫 주는 사랑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째 주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이제 주제와 형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앞에 다뤘던 모든 말씀은 이제 완결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사랑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만이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원히 패하고 화음도 그치고 지시도 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씀이 헬라어로 피토라고 하는데요. 사라져버린다, 이파리가 시들어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죠. 아무리 화사한 꽃들도 때가 되면 다 시들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도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말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네? 모든 것들이 다 불의 꽃과처럼 잠시 아름다움은 그거 할지 모르지만 다 사라져갈 것들에 불과하죠. 많은 지식도, 건강도, 명예도, 재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죠. 자, 변하는 사랑은 뭐예요? 변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인간 자체가 쉽게 변질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도 변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게 땅과 하늘이 다 멸망하며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장차 사라질 것들로 무엇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영적 은사들을 그 예로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사도는 왜 장차 사라질 것들로서 이런 영적 은사를 예로 들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게 힘쓰기보다는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구하고 영적 지식을 얻는 일에 열중을 했어요. 그들이 이런 은사를 갖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궁극적인 목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은사가 더 크다고 서로 자랑을 했어요. 자, 물론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1절에도 보면 특별히 예언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장 39절에서도 그들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은사는 결코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니죠. 오직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들이죠. 자, 고린도서 12절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심은 바로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심을 가리키죠.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누구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죠. 교회를 유익하고 이웃을 유익하기 위해서 바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은사를 주심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은사도 바로 사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무엇보다도 자, 이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폐허해질 것들입니다. 자, 예언은 뭐예요? 일단 성취되어 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죠.
예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예언의 은사는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영적 지식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이 주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식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방언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그러나 사랑은 계속됩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만이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는 장차 펴어질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만 합니다. 사람들이 힘쓰기보다는 나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죠. 나의 부함과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주려고 해요.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지쳐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지식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죠. 지식이 아니고 관심과 위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는 사랑을 필요로 하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안아주는 손을 필요로 하고요. 기대올 수 있는 어깨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봐주는 눈이 필요하고 섬세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지식을 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예요? 옳은 것과 때에 맞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겨요. 근데 이게 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도 어느 때는 도리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누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얻었어. 당신도 힘을 얻을 수 있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해서 했다는 말이 도리어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신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지식을 전하려 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은 주님 재림하실 때 헤어지겠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또 나눠주는 것은 다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에 충실한 사람만이 영원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사랑을 우리는 내일로 미뤄서 하면 되죠. 오늘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영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만이 완전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완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 등의 은사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추구했던 은사들이었지만 이들 자체가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완전히 알게 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때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 같이 그때는 주님을 다 내가 온전히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제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언, 방언, 지식 그때 가면 다 헤어지게 되죠. 1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옷 드는 것이 올 때는 본인을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애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말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참 결정할 때 훨씬 고민을 덜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바울사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을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극히 부분적으로 알면서도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는 하죠. 그런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인모상. 이게 뭐냐면 눈먼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한 형상의 한 단면만을 보고서 사물 전체를 아는 것이 떠들어내는 그런 태도를 꼬집는 그런 이제 고사 성어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워낙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그래서 바울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할수록 하나님은 충만하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청하죠.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이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성육신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어요. 이제 우리 모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손을 내 것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우리 자신이 아직 어린애와 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토라 1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와 같고 사역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린애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애와 같다는 것은. 자, 어린아이의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순진하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어린이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유익되는 것만 추구해요. 어린아이는 나를 변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오래 참지도 못해요. 절제하지도 못하고요. 모든 걸 참고 견디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애기가 내 몫이 전 엄마 이거 먹어 하는 애기 봤어요? 그런 애 없죠? 오직 자기의 그 욕구만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이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뭐예요? 장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렇다면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바로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에서 객관적이고 의지적이고 실천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사랑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의 마음이 되어서 행동해보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있죠. 역지사지라는 말. 반대로 생각해본다라는 뜻이죠.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보는 의미죠. 정치가가 서민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요. 상인이 고객의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선생이 학생의 마음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심각하게 정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는 정말 심각한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중에 1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오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바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이 풍토를 말미암아 마음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회를 치유할 수가 있고요. 아멘. 이 사회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많은 지식도 아닙니다. 많은 부와 명예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죠. 아멘. 사랑만이 병든 사회와 병든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만이 완전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썰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생활의 3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 자, 먼저 믿음을 생각해 볼까요? 믿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망은 거듭난 자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소망은 우리로 삶의 이유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소망은 인내를 낳죠. 소망을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고 마침내 저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소망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아멘.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떼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생활의 3요소를 함께 열거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 1장 4절 5절과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직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3대 요소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소망을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 또한 불가분의 관계이죠.
또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또한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과 소망은 없어지고 사랑만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천국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소망도 영원하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아마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천국의 삶은 모든 상품에 다 열려져 있는 따분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기대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사랑이 없이는 믿음과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믿음이 가능할까요? 사랑이 없이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사랑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함으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랑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하는 이 바울사도의 고백은 바로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 아십니까? 이 부리가 길고 이렇게 그 밑에 축 처져 있는 이렇게 그 펠리컨 새가 있죠. 이 새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 새끼를 키우다가 먹이가 적은 때가 찾아오면은 대부분의 새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거나 굶겨 죽인다고 해요. 그런데 펠리컨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새는 새끼들에게 먹일 것이 없으면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새끼를 이제 먹입니다. 또 새끼가 병이 들면 자신의 살을 쪼아가지고 그 피를 먹인다고 해요. 그 어머니의 피를 먹은 이 새끼 펠리컨이 다시 또 그를 통해서 기운을 차리고 살아나게 됩니다. 만약 이 새끼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경우에는 서슴지 않고 자기의 죽음을 택한다고 합니다. 참 이 미물조차도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보면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보잖아요. 미국의 그 록펠러 재단이라고 아주 유명한 재단이 있죠. 이 재단을 세운 록펠러가 이 가난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주 탁월한 능력과 남다른 능력으로 50대 때 세계 최고의 재벌이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행복한 거리가 먼 거예요. 과도한 경쟁이 인해 가지고 늘 우울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극기할 주치의로부터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이게 죽었구나. 그러나 이제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들려나오는 날인데 문득 그 병원에 붙어있는 이 표를 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성경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베푸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막 쑥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한 여인이 나중에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좀 내 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록펠러가 그 여인 몰래 병원비를 모두 다 지불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건강해져서 퇴원하는 그 모녀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그가 정말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전 재산을 다 기부한 거예요. 그가 세운 대학, 교회 말도 몇천 개 된다고 그러죠. 교회 말 엄청나게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이들 위해서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가 그 이후로도 무려 98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40년 이상을 그가 이제 이렇게 더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록펠러가 자서전에 바로 이 병원에서 그 모녀를 만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태껏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행복으로, 큰 행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주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훨씬 큰, 몇 배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주간에 거쳐서 그래서 수상장 말씀을 나눠봤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이죠. 성을 가진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만이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서로 우리가 사랑하십시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십시오. 아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